사실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계획을 놓고 사는 이 옛사람과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놓고 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게 안 넘어가죠. 그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죠? 이제 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메시지를 점점 깊은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메시지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좀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옛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맞죠? 그래서 성경에 한두 사람. 그렇게 넘어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니까. 다 넘어온 게 아니야. 한두 사람이 넘어왔어. 그게. 그러니까 나는 못 넘어왔구나. 그것만 깨달아도 돼요. 그렇다니까 지금. 그것만 깨달아도 흐름을 같이 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은 튕겨나가게 돼 있어. 자꾸 옛사람이라 한다고. 옛사람 맞잖아요. 우리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목적과 내 계획을 놓고 사는 옛사람. 그게. 자, 얼른 얘기하면 여러분, 가인이 그 옛사람이에요. 아벨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요셉의 형들이 그 옛사람이고 요셉이 새로운 피조물이자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다 넘어오란 말이 아니에요. 다 넘어와 버리면 난리 나지. 다 넘어와 버리면은 다윗이 그랬잖아. 야, 그만 가져와 이제. 성경에 다윗이 그만 가져라 했다니까. 너무 백성들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라 했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맨날 모자라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살던 옛사람 그대로 있다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 목사님은 넘어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목사 중에도 한두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옛사람이구나. 그렇게만 보여도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이제 뭐라 하겠죠? 자꾸 불평이 나오겠죠. 그렇죠? 왜 응답이 안 되냐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그걸 알기만 해도 당연하구나.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알아듣기만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오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어떤 문제가 오든 문제 해결을 해야 하지 마세요. 이거부터 바꿔라. 각인부터 바꿔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무조건 문제 놓고 막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그게요. 이미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빨리 각인, 생각부터 바꿔라.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부터 꺾어야 돼요. 흑암부터 꺾어요.
이 문제 속에서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나의 각인 뿌리 요 체질을 빨리 확인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각인 바꾸는 것이다. 기적 그거 아니야. 흑암을 꺾는 거예요.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해라. 문제 파악부터.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랬지요. 우리가 뭐 결혼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6장 4절에 네피림 그랬지요. 그리고 6장 5절에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문제 파악이 돼야 답이 나오잖아요. 문제 파악이 돼야. 그러니까 어떤 현장이든 그 문제부터 파악을 해라. 쉽게 말하면은 12가지 상태. 물론 다 똑같습니다만은 이거를 잘 활용해서 이 문제를 빨리 분석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불신자 6가지 상태도 이 사람에게 운명이라는 걸 가지고 접근할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질병 가지고 접근할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세 가지고 접근할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어디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가 그걸 파악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부터 파악해라. 물론 다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죠. 그런데 이 12가지 상태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시난 게 어느 부분이냐.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파고들어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요. 뭐 지금 80, 90 다 돼가지고 이제 곧 가실 분인데 그분 붙잡고 뭐 오래된 문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요. 자. 이렇게 문제를 파악했으면은 실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랬죠. 이 현장을 놓고 나에 대한 확신을 탁 가져야 돼요. 나에 대한 확신. 나는 누구인가 그거죠. 나는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복음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복음 가지고 전도할 나는 전도자다. 요 실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시편 2편 8절 보니까 열국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이 파악됐으면은 실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제 확인해라.
자, 그래야 세 번째로 실제 헌신. 노아에게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실제 이 현장을 놓고 할 일이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현장이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됐으면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할 것이 뭔지 이제 나오죠. 이제 내가 여기에 뭘 봉사해야 될지 그게 나온다고 말해요. 이제 이렇게. 자, 결론.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갑절이나 내게 더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어요. 결론, 전도자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 모든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거냐 그거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거냐 그게. 제가 왜 옛날 얘기를 하냐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그 성령 충만은 헛수고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달라 하잖아요. 그거는 헛기도일 수 있다라는 뜻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거기 성령 충만 달라는데 성령 충만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임할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요. 그게. 우리 배자매, 배민숙, 배인숙, 양금장, 다 많아, 지금 이현숙, 다. 성령대망에 가갖고. 성령대망 많이 다니잖아, 우리가. 성령대망.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다. 29일은 헛짓 하다가, 29일은 헛짓 하고 다니다가 이제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어살리 기도원 가는 거예요. 가지고 찬송 한 30분 하고, 강사 늦게 오면 1시간. 강사가 메시지 하지 막 불받으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손 들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꽃갈선 여자들이 안수하고 막 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내릴 때 보면은요, 뭔가 바뀌어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죠. 바뀌어 있는 게. 사람 바뀌게 돼 있어요. 식당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바뀌게 돼 있어요. 반반 먹고 나와도 바뀌어 있는데. 그거요. 찬송하고 1시간 메시지 들고 막 손을 들고 기도했으니 바뀌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손 들고 1시간만 흔들다 내려보세요. 진짜로 하니까 사람이 엄청 바뀌어요. 이게. 초대교회는 40일간 메시지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메시지 들으면서 완전히 불신앙이 제거된 거예요. 40일 동안 메시지 들으면서.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40일 동안 메시지 들으면서 뭐가 빠져나가느냐 하면 내가 주인된 물질 중심인 성공 중심인 그게 40일 동안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 부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다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쪽으로 못 옮겨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한두 사람이에요. 시대마다 한두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넘어왔다 합시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살던 그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나는 복음 가지고 오직 전도할 사람. 나는 전도자. 새로운 피조물. 이쪽으로 넘어온다 합시다. 우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끝났지. 그게. 그래서 한두 사람과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 붙잡고 앉아있느냐? 깨달아야 된다니까. 내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두 사람이 누군지 나도 모르지. 접니까? 너요? 저 아닙니까? 너 아니야. 40일 동안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번 수원 그 안양 메시지 전번에 또 어디죠? 응? 같은 메시지야. 불신앙 완전 뽑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0일 동안 쉽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확인되는 현장이잖아요. 이게. 40일 동안 완전히 불신앙이 떠나갔다. 여러분, 불신앙이란 말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지금 잘못해 왔거든요. 불신앙이라는 말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야, 불신앙하지 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불신앙이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주인 된 것만큼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불신앙이라고, 못한다고 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주인 돼 있는 그거를 불신앙이라 한다니까.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그게. 자꾸 우리 중심이 물질 중심이라니까.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그게. 뭔가 막 목표를 세워놓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막 계속 기도하는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 3가지 기도 제목 그게 얼마나 불신앙이었는지 알았다니까요. 교회 부흥. 그게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그게.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경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겠으니 그것만큼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게. 40일 동안 완전히 제자들이 불신앙을 내버린 거예요. 불신앙이 바뀐 거예요. 그 증거가 10일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요게 40일 동안 불신앙이 제거됐다는 증거예요. 표시. 열흘 동안요. 그랬더니 사도행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물론 이 시간표는 제자들 시간표는 아닙니다. 말하자면요. 주님의 시간표예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메시지 듣고 불신앙이 제거됐기 때문에 열흘 동안 기다리게 했다가 성령 충만 주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입니다. 주님의 시간표지 제자들이 움직이는 시간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때는 40일 동안 메시지 통해서 불신앙이 제거됐어요. 그 증거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 기도 제목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제 끝났는데 뭐. 그때 성령 충만이 됐어요. 여기에 지금 성령 충만이 다인데 키가 뭐냐면은 키가 저는 이번 산업선교 핵심 또 전도학 토요일 날 메시지 중에 붙잡은 언약 하나가 그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영적 상태를 통해서 오는 성령 충만.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에 키가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예요. 여기. 40일 동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 그래서 10일 동안 아예 이제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오는 성령 충만이 가장 정상적인 성령 충만이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미안합니다만 29일 날 다 어찌 됐겠습니까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29일 동안 별로 맞는 일은 안 했거든요. 29일 헛일 하다가 하루 올라가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한다고 되겠냐고 말이죠. 예. 그대로 있는데. 예.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오는 성령 충만이 가장 정상적인 성령 충만이다. 자, 그러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내가 누릴 거냐고 말이죠. 거기에 3오늘을 가지고 오네. 3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도 얻고 여러분이 깨달음도 받겠지요.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데 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말씀 속에서. 과거의 답이 나온단 말은 말씀 속에서 나의 과거가 발판으로 체험돼야 돼요. 말씀 속에서요. 그리고 오늘 있죠, 오늘. 지금 현실. 오늘은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오늘은 기적을 체험하도록 허락하신 게 오늘이요. 오늘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된 것은 6월절, 그거를 체험하는 발판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면서 가나안 들어가서 애굽 400년의 상처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근데 우리는 남아있죠, 이제 그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도 애굽의 그 상처가 그대로 광야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의 상처가.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과거를 발판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나의 과거를, 이 복음을 누리도록,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나의 과거구나. 이렇게 말씀 속에서 과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오늘은 뭐죠? 오늘은 하나님 능력 믿으라고, 이제. 그게. 오늘은 기적을 체험하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뭐랍니까?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현실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도록, 그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미래는요? 미래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면, 아, 미래는 준비하라는 거다. 이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준비하고 렘넌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라는 거는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삶 오늘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자,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막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힘듭니다, 뭐 아픕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점점 깊이 할수록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그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나가 아들을 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아들이 아니고 뭐죠? 나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게 되죠. 그게 삶 오늘 속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전도. 전도는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그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제를 보는 거죠. 요 문제 속에서 시대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전도. 그리고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흐름을 같이 타는 거라. 같이. 그리고 전도는 내 주변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요게 계속 되는 거죠. 요게 계속 되다 보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그게 막연하게 단어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요게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요 말이 체험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체험되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도 안 보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흑암이 결박되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삶 오늘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지속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힘입니다. 힘. 다른 힘이 내게 생겨요. 다른 힘이. 뭔가 같은 말을 해도 힘이 있어, 힘. 다른 힘이 생겨. 그게.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문장을 쓰는데 뭔가 힘이 있다니까. 다른 힘이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딱 체험돼요. 여기. 이때 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재창조.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하는 일, 우리 렘넌트 학업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걸 성령 충만은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 가장 성령적이며 정상적이다. 그 증거를 여기서 우리가 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감남원에서 40일 동안 메시지 들었어요. 그 메시지 들으면서 여기에 없어진 거예요. 불신앙이. 그러니까 불신앙이란 말도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말이 아닙니다. 못한다, 안 한다 그게 불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물질 중심, 뭔가 이렇게 성공 위주, 요 불신앙, 요게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 초대교회는. 그게요. 잠언서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잠언서를 가지고 천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렇죠. 100년이요, 1000년이요? 1000년? 100년만 하지. 1000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랬죠. 세 가지만 마시면 돼요. 지식, 지혜, 명철. 1000년 응답의 그릇 준비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복음 24시. 복음에 올인한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근본 문제 해결, 근본 회복. 지혜가 뭐냐? 요 지식을 내 삶에다가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요게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안 되면은 복음 24시, 복음의 올인, 복음 오직이 안 되면은 뭘 해야 되느냐면은 자꾸 요행을 바라야 돼. 왜?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왜 그런 말 안 합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뭐 이런 거. 그게 뭐죠?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언약이 없어, 내일에 대한 언약이. 그게.
그런데 이 복음 24시에 답이 나온 사람은 요행을 바라지 않죠. 이미 끝을 알고 있는데 뭐. 근데 요 답이 안 나오니까 뭔가 자꾸 투기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이 늦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요게 되면은 거기서 나온 게 지혜인데, 지혜가 뭐냐? 이 복음 24시를 삶에 누리는 것이다. 요게 삶 속에 누리는 기도가 안 되면은 삶이 자꾸 무너져요. 삶의 실패가 와. 그게.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걸 기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요. 말씀이 묵상이 안 되면은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다 놓쳐요. 과거 상처가 말씀을 통해서 답이 안 나오면 과거를 놓친 거예요. 자, 말씀이 오늘이 뭐고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 능력 믿으라는 것인데 말씀 묵상이 안 되니까 오늘 낙심하게 되죠. 그럼 오늘 또 놓치는 거예요. 과거도 잃어버리고 오늘도 잃어버리고. 미래는 늘 염려 걱정하겠죠. 미래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뭘 준비하라는 것이냐. 제자 준비하고 렘넌트 준비해라.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안 되면 과거 놓치지, 오늘 놓치지, 미래 놓치지. 인생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삶이 자꾸 멀어져요. 삶을 실패하게 돼. 자, 정시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정시다, 무시기도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정시기도. 이거는 유대인들의 몸에 배인 딕테이트 타임. 매일입니다. 매일. 정시기도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요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응답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게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안 된다. 사람을 만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시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과 사건에 분명히 하나님께 준비한 응답인데 그걸 못 봐. 무시기도 못하는. 집중기도. 집중기도는 왜 합니까? 다른 거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제. 홍해 앞에서 뭐 다른 거 뭐 하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제 홍해 갈라져야 되지. 그러니까 집중기도란 말은 집중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기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집중기도 해야 될 시간표 속에 도망가 버리죠. 그렇죠? 도망가 버리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애굽으로 가자 그래. 홍해 앞에서 애굽으로 가자 했잖아요. 지도자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그때가 좋았다면서. 뭐가 좋았는데 그랬더니 그때 개고기 먹고 뭐 이런 거. 마늘하고 부추 먹었다잖아요. 되게 개고기 먹을 때 마늘하고 부추 먹잖아요. 그 애굽이 그립다면서. 집중 요거 놓치니까 기적 놓쳐버려. 뭐죠? 깊은 기도.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깊은 기도. 예배 기도 뭡니까? 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 흐름을 타는 거잖아요. 예배 기도가 없다. 같이 흐름을 탈 수가 없죠.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놓치면은요. 중보기도가 뭐지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없다. 선교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24시 복음이요. 복음 24시. 여기 안 되면은 잠언서 1장 10절에서 19절이죠. 요행을 바라는 인생. 뭔가 막 투기하는 인생이 돼야 돼.
요게 되면은 지혜가 따라와. 그 지혜가 뭐냐? 이 복음 24시를 누리는 기도.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다 삶 아닙니까?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 기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삶. 여기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리의 삶. 여기 안 되면 삶이 안 돼. 이때 명철이 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다, 지혜다, 명철이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나온 단어로 해석을 하지 말고 지식, 지혜, 명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얻으라 그랬거든요. 자, 요래 되면 여러분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이제 따라오는 것이 명철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뭘 아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 그게 전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이 환난이라는 범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그게.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명철이 뭐냐?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다.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안단 말이야. 어디에서? 범사에. 그게 전도.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혜의 시작이 잠언 그랬죠. 여기서 너무 부모의 잔소리 이거 가지고 메시지 하지 말고요. 잔소리를 많이 드려야 된다 그거 할 건 없고, 여기서 첫 번째 우리 아이들한테 뭐를 포럼하면 되느냐면은 반복되는 말씀. 그 잔소리라는 게 반복하는 거잖아요. 한 번 한 걸 보고 잔소리랑 안 합니다. 그렇죠? 막 몇 번, 최하 7번 이상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잔소리 한다고 막 그러죠, 이제. 근데 왜 잔소리가 필요하냐? 각인시켜야 되니까. 요거를 포럼을 하니까 아이들하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야, 니 제일 싫은 게 뭐냐? 그러면 분명히 엄마 잔소리 그럴 거예요. 그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또 나오겠죠. 게임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그래, 그러면은 엄마 잔소리를 계속 듣는다 하고 네가 좋아하는 그걸 계속 한다고 해보자.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그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알아들을 아이들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듣지, 애들이. 그게. 그러니까 그거 할 거 없고, 왜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는지 아냐. 그걸 잔소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하는 걸.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각인. 그래서 너는 다른 것으로 각인되지 말고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된다. 복음 각인. 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사단이 무릎 꿇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없어요. 이걸. 그런데 요 사단은 요때 결박돼요. 주님 재림 오시는 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각인이 탁 돼야 돼요. 요게 각인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좋은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다른 좋은 것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사단은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각인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서
반복되는 메시지, 부모님, 특히 어머니죠. 어머니가 계속 하는 잔소리. 그게 다 말하자면은 그 교회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엄마 아빠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니를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이 흑암 세력, 요거를 꺾으려면은 복음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지혜의 시작이 잠언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느냐? 각인시키라고. 두 번째,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고 되어 있죠. 지혜가 주는 유익. 여기서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의 가치. 이거를 네가 발견해야 된다. 지혜의 가치. 지혜의 유익. 이 지혜의 필요성. 요거를 네가 발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뭐 지식이다, 지혜다, 명철이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온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지식, 지혜, 명철,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 지식은 복음, 지혜는 기도, 명철은 전도.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가 아니라 이 가치와 유익성과 필요성을 네가 찾아내라.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그랬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 잠언 2장 1절에서 10절 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명철을 얻는 그 답을 얘기했죠. 이거 읽어보서 어떤 답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중심.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일심, 전심, 지속.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일심, 전심, 지속인데 뭐의 일심이냐? 저 갈보리산의 언약의 일심. 뭐의 전심이냐? 감람산 언약의. 뭐의 지속이냐? 마가다락방 언약의 지속. 이거를 일심, 전심, 지속. 그러면은 명철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번 포럼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부활이 있으면 좋겠죠? 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했느냐면은 여러분들은 부활이 있으면은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삶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잖아요. 유태인들의 그 가계 전통. 유태인들은 형이 결혼해서 그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그 형 부인하고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어디에서 그게 나온 거냐면은 그 장자에 대한 그 어떤 그 장자성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장자의 그 이제 터야 터.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도 자기 애가 아니야. 누구이냐면 제일 큰 형 아이야. 그게 장자의 전통성이란 말이야. 그게 일곱째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어. 그래도 자기 자식이 아니야.
누구 자식이냐면 죽은 형 거야. 그게 이제 장자의 전통성. 그게 유대인들의 가학의 전통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죠.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여자는 하나고 남자는 7인데. 그러면 부활했을 때 누구 부인이 되겠냐. 이렇게 논리성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예수님 뭐라 하셨죠?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천사와 동등. 근데 이제 천사 동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이다 그거지. 천사는 우리 종이요. 영원한 종. 여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남편한테 뭐 그 나중에 만납시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먼저 가실 때. 잘 가시라고. 나중에 만나도 모르지 뭐 아는 사이일지 모르는 사이일지는 아는 사이겠지. 사이야. 근데 아는 사이면 또 애매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천국 가면은 아는 사이 아니지 않겠나. 그렇죠. 아는 사이면 과거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아마 모르는 사이 아닐까. 서로 이렇게 생소한 사이. 늘 새로운 사람. 이렇게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고. 이제 그게 천국 아닐까. 그래야 천국이지. 다 뭐 사람들 이제 그런가 보구만. 그거는 이제 뭐 우리 별로 신경 쓸 일 아니고요. 자, 부활이 없다. 뭐 한마디로 뭐 우리 죄가 그대로 있겠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 죄인.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싹 헛것.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은 현세적인 것은 싹 잠깐입니다. 현세. 뭐죠? 문제. 우리의 소유. 혹은 우리의 헌신. 싹 잠깐이에요. 내세는 영원한 거죠,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내세는 영원, 현세는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죽은 자의 부활. 그러면은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때.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은 현세, 내 질병도 잠깐.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한 문제도 잠깐. 어마어마하게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다. 그것도 잠깐. 그때 여러분 암이 떨어져 버려요. 그게 그때 암이 떨어지기도 한다니까.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의 수고가 한 개도 헛되지 않는다.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말이죠,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나사로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거는 다음 문제.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사망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나사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녀.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오늘의 응답을 놓치지 마라. 오늘의 응답. 주로 여러분 오늘의 응답을 놓친다면 오늘을 가지고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게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 11월 8일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 상황. 여기서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과 갈등의 배경이 있어요. 낙심과 갈등의 배경이 환경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환경이 아니고 뭐가 배경이냐면은 내가 주인 된 게 배경이에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그게 배경이라니까요. 환경이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낙심한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배경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된 것이 배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놓쳐버리면 오늘의 응답을.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하다면 오늘의 응답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옛사람은 뭐 했다? 죽었다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만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뭐 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그렇죠.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준비, 제자 준비. 사람 살리고 제자 세워서 뭐 해라? 요거 해라. 각인전쟁이에요. 각인전쟁.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아이고 이렇게 보면은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교도 선생님들이 왜 저러실까? 답답하고. 아이 정치하신 분들이 왜 저러지? 이게요. 그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애들이야 이제 뭐 다 이제 자기 스스로 뭘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다 됐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우리 애들 어제 내 30대 초반 우리 여성계 모임 갔더니 난 좋더라고요. 막 그거 하니까 애들이 한 집에 거의 2-3명씩 최하가 2명 이제 4명도 있고 막 4명 접수해놓고 막 이제 나서 지금 이제 야 얼마나 좋은지 나는 요즘 애들 없습니다. 그 왜 말합니까 치매. 애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치매가 없어진대요. 치매 환자 많은 것도 애 울음소리를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막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치매 안 걸려요. 진짜라니까요. 그 싸움도 안 하고 서로 막 이렇게 말을 며칠씩 안 하고 몇 개월 안 하고 그러면 치매 걸려요. 서로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하니까요. 이제 그냥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야 치매 예방도 되고 그래 그게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든지 싸우든지 그래야 치매가 안 걸려.
근데 어쨌든 보니까는 막 애들이 막 이제 막 갓난애 애들 막 눕혀놓고 애들 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한편의 걱정이 쟤들 학교 들어갈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치원에서 우리가 성교원에서 아무리 애들 잘 가르쳐 놨어도 학교 들어가 버리면 학교에서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이제. 아무리 초등학교 때 단단히 무장시켜 놨죠. 중학교 들어가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게.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홈스쿨. 그거 다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집에서, 우리 한국도 그게 이제 인정된다던데? 몇 집 어울려가지고 애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 이제. 학교 저 보내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은, 꼭 보내야 되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이라도 해 먹으려면. 그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고, 이거에 각인전쟁. 해야 돼. 각인전쟁. 뭘로 각인시키냐. 복음 각인시켜야 돼. 막 어느 정도 양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네가 사는 집 양 인방에 발라라. 그 정도 각인을 시켜야 돼. 복음. 양 인방에. 그래 놓고 또 절기로 지키고. 이게. 얘들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 운동했다. 맞아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집 짓고 하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운동, 복음운동 했다. 또 설명 잘해주세요. 너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말고 이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복음 아닌 다른 곳으로 각인하는 그때에 노아는 복음 각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성령 충만 받으라 했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성령 충만을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도록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도록 뭘 가지고? 3오늘 가지고 해주면 틀림없어요. 오늘 가지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로마서 6장 전체 읽어도 좋아요. 6장 전체를 읽어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이거를요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죠? 옛사람 죽었다고 말이에요. 옛사람. 그런데 죽은 옛사람 속에 우리가 어찌 또 거기 매여 살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문제 왔다. 절대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강인 바꾸고 기적도 기대하지 말고 흑암 꺾고 그리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문제. 그리고 오늘 아까 결론적으로 말한 것처럼 3오늘을 가지고 가장 정상적인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계속 성령 충만 상태 속에 내가 있도록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기적도 응답도 아닙니다. 계속 성령 충만함 속에 내가 있도록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사도행전이요.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 역사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 있도록요. 성령 충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가장 정상적인 삶. 이번 한 주간도 가장 정상적인 삶,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가장 정상적인 성령 충만이 지속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